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전하는 저도 제 마음속에 설레임으로 가득한데요. 알려드리는 기쁘고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드디어 마침내 파이널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지금 남의 집 일이라고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닙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렸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25년이 걸려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을 꽉 채우고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몸 상태나 또 사라의 몸을 봤을 때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들이야 별로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본인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 감격과 기쁨이 오래 가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기는 했지만, 젖된 것을 축하하는 잔칫날 그만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어떤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 전라도식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참 거시기하고 애매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이 말씀이 단순히 17살짜리 아이와 3살짜리 아이의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싸움이 커져서 하갈과 사라 엄마들 사이에 싸움이 되었고, 또한 집안 싸움을 넘어서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민족적인 분쟁의 불씨가 되어졌으며,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 간의 전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비의 그 작은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카오스 이론처럼, 이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는 구절의 말씀이 개인을 넘어서 가족 간의 다툼으로, 가족을 넘어서 민족 간의 분쟁으로, 민족을 넘어서 종교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어지는 출발점, 지금도 계속해서 보도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의 출발점도 오늘 9절 말씀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제가 참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9절 말씀은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놀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았더니 그 뜻이 웃고 있다, 웃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태어난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의 뜻도 웃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도 모두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기자가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사라를 웃게 하셨는데 그 이스마엘이 그 웃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을 웃게 만들어주고 있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시면 이 부분을 여러 개의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어떤 버전에는 making fun이라고 하면서 재미있게 해주었다, 또 어떤 성경에는 playing이라고 하면서 함께 놀았다, 어떤 성경에는 laughing, 그냥 웃고 있었다, 또 어떤 버전에는 marking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단어들이 골고루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상황적인 언어다라고 말합니다. 시츄에이션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상황과 환경과 문맥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한번 저를 쳐다보시겠습니까?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것일까요? 비웃고 있는 것일까요? 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웃고 있다라고 보실 것이고,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조롱하고 있다고, 비웃고 있다라고, 같은 표정이지만 서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누가 보기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였습니까? 9절 말씀 시작에 사라가 본즉, 사라가 봤을 때, 사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저 내가 싫어하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내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봤을 때 웃는 것이 아니라 놀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조롱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새끼가 어르신들의 말씀에 따박따박 대답하면은 우리 아이가 표현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율성이 있다라고 칭찬하다가도 남의 자식이 그러면은 싸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스마엘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관점, 이미 어른들의 마음은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하갈과 사라, 이미 창세기 16장 말씀에서 쾅 하고 부딪혔던 불편한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라의 경우 자신이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했던 학대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갈이 자신에게 주었던 모욕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하갈도 정반대로 자신이 주인이었던 그 사라에게 했었던 학대, 모욕은 기억하지 못하고 주인 사라로부터 받았던 학대만의 그 모습이 쓴뿌리로 남게 되어졌을 때, 이제 둘은 더 이상 한 지붕에서 같이 살 수 없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이 불편한 관계,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와 하갈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한쪽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있고 한쪽에는 이삭과 사라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사이를 그냥 외면해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서신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 각각의 손을 한 번씩 들어주시는 모습,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 그 빅 피처를 우리 주님께서 완성해 가시고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삭의 손을 들어주시고 또 한 번은 이 이스마엘의 손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시되, 저는 특별히 표면적인 은혜와 이면적인 은혜로 임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눈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은혜가 있었는가 하면 감추어져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은혜가 있었다라고 묵상해 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이제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표면적 은혜와 이면적 은혜, 그래서 이 이삭의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이스마엘의 손을 한번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같이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이면적인 은혜, 눈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 숨어있는 이면적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그래도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이삭은 나중에 우리하고는 좀 친숙한 유대인들의 뿌리가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아랍 사람들의 시초가 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이삭의 편이었다라기보다는 이스마엘의 편이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사라의 등살에 밀려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하는 수 없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쫓아 버렸고, 그렇게 쫓김을 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 가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을 직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스토리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조금 내려오셔서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곳은 속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이삭이 있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도 그냥 편안하게 거기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지고 차마 자식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숨죽여가며 그 아들을 지켜보며 절규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그 어머니 하갈이 있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사라가 이긴 것 같고 사라의 뜻대로 된 것 같고 사라의 말이 통한 것 같지만, 이면적인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동시에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관목덤불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 여러분 이스마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아이는 점점 희미해지는 자신의 맥박 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이삭에 대해서 놀린 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까지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는구나. 자신의 경솔했었던 행동을 뉘우치며 참회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하갈의 심정도 헤아려 보시면, 여러분 자식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며 무덤덤하실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피에타의 심정이 하갈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들려오는 한 여인의 절규, 한 꼬마 아이의 그러한 신음과 탄식과 죽음 직전의 모습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에 가서 비어있는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죽고 있는 그 아들을 먹이고 살리는 모습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살리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이삭하고 똑같은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앞으로 여종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12아들을 낳고 12지파를 형성한 다음에 크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는 아랍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주축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조금 언짢은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선민 이스라엘과 요즘 현대 국가인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좋은 관점은 아니죠. 이스라엘 명칭이 너무도 친숙하고 익숙한 나머지 성경 말씀 속의 이스라엘과 오늘 현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미화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접근보다는 그냥 현대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 가운데 하나의 국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그들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1장까지의 말씀만 보신다면 이스마엘도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며 그도 똑같이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 이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약속의 씨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차악을 선택하시는 차원으로서 그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가신 것이고, 그 차악의 선택을 통하여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그러기에 이렇게 이면적으로 역사하시는 한 여인의 절규와 한 아이의 탄식을 외면치 않으시고 눈을 밝히사 샘물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면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발간된 책 가운데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그러한 책인데요, 편안함의 습격. 책의 요지는 정말 제목과 같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인류의 삶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편안함은 달콤한 독과 같아서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의 정신적인 활력, 거기에 더하여서 삶의 의지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책이 전개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이스터 교수는요, 본래 우리 인간은 불편함 가운데 살도록 디자인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추가합니다. 사냥을 위해서 수킬로미터를 달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며칠간 굶기도 하며 추위와 더위, 그리고 위험한 포식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견디는 이 불편함의 환경이 인간의 체력과 그리고 지구력과 두뇌의 힘과 그리고 협업 능력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걷는 것을 대신하고 냉장고가 굶주림을 몰아냈으며 인터넷이 기다림을 제거해 주었고 전기와 또 냉난방 그런 기구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제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번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목소리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편하고 넉넉하고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의 목소리와 톤과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고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와 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 속의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과 같이 절대 결핍이라고 하는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족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관목덤불 아래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더하여서 삶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메마른 곳까지 찾아오시는, 몸소 찾아오시는 이면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유를 배달시켜서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며, 편안함의 습격을 넘어서 궁핍함과 불편함 중에서도 눈이 밝아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샘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는 이 영적인 야성의, 믿음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가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좀 말씀의 관점을 바꾸어 보시면, 하나님은 이면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눈에 딱 드러나는 표면적인 은혜도 행하시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스마엘에게 행하셨던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손을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 12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한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또 다른 아들 저 그 이스마엘과 하갈 걱정하지 마. 그들의 길은 내가 책임질 것이고, 아브라함, 너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비롯한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위해서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며, 그러한 차원으로서 어떻게 이삭이 더 건강하고 이삭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씨가 오는 그 길을 위하여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절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요, 누구인가 하면 그들의 계보를 잇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 나머지 이 말씀을 혈통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 유대의 계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혈통주의와 순혈주의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민족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혈통주의적인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복음으로 깨뜨렸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사건은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우리 잠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으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07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참고로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4장 21절 말씀 위에 보시면 오늘의 사건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혈통을 중시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순혈주의를 강조하고 육체를 따르는 혈통을 주장하는데 한번 보라라고 하면서 도전장을 내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또 한 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여러분 이 중에서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다. 그러기에 그토록 순수 혈통을 강조하고 육체로 이어지는 계보를 주장했었던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따라 낳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오히려 하갈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대신 반대로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 낳은 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혈통과는 상관없이, 그 계보와는 상관없이 언약과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삭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둘만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학교 시절에 배웠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입니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도 사실은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포함하여서 모두 8명이었습니다. 8명. 그래서 이스마엘, 이삭 낳고도 또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통하여서 6명의 더 아들을 낳습니다. 어떤 분들 아이고 아브라함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럴 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8명 모두가 아브라함의 육체를 통하여서 난 아들이라고 본다면, 지금 유대인들의 주장과 같이 혈통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받고 그들만이 약속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이 될 수 있고 이삭이 이스마엘이 되어버리는 아들 바꿔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으로 와보시면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부르는데 이 형제들 누구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서 말씀을 받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과 약속을 따르는 우리가 바로 이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의미로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혈통과 계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복음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 말씀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꽉 묶여있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기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는 김에 한 구절 더 보시면은 로마서 9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고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보았던 모든 말씀을 종합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당시에 이렇게 복음을 담았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외침은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년 동안 고수하고 있었던 그들의 혈통주의, 그들의 그러한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프레임을 완전히 깨뜨리고 혁명적으로 이야기하며 도전장을 던지는 말씀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악한 감정을 받아서 어떻게 당신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식음을 전폐한 그러한 사람들이 40명이 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오고 고수해왔던, 여러분이 꽉 붙들고 살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습성, 나의 고집과 나의 선입견이 깨지는 것에서부터 복음의 일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러닝, 탈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 안에 차곡차곡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고 고착화되어져 있고 학습되어져 있었던 그것들이 깨어지는, 나의 세계가 무너질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안에 아무런 부대낌도 없고 또 깨어짐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고민도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늘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되 가장 포커스를 두었던 일이 디러닝, 그래서 탈학습의 일이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배워왔지만 진정한 뜻은 이것이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전통, 바리새인들의 누룩, 종교인들의 유전을 깨뜨리시고 디러닝, 탈학습화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새로운 복음의 가치를 심어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승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시간이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간은 못 먹는 게 없다. 바위도 오래오래 씹으면 그 단단한 육질이 무너진다. 63빌딩이나 청와대도 아마 한 1000년이나 2000년쯤 씹으면 시간의 입속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무엇보다도 시간이 가장 잘 먹어치우는 것은 여인과 꽃의 아름다움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먹을 수 없는 게 있다. 삼킬 수도 없으며 소화할 수도 없다. 2000년이 넘도록 씹었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시간의 입속에서 더욱 크게 불어나 빛과 향기로 온 세상을 덮는다. 예수의 이름이다. 그 사랑의 향기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식성이 좋은지 단단한 바위도 부서뜨리고 마천루와 같은 빌딩도 씹어먹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과 꽃들의 아름다운 미모도 금방 시들어버리게 하는 시간의 특징, 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과 누룩과 우리의 유전과 나의 고정관념과 가치관과 선입견과 여러분이 고집하고 있는 많은 프레임들, 이거 다 녹여내고 다 깨뜨리고 부수어뜨리고 시간도 삼킬 수 없었던 예수님의 생명으로 허락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에 많이 쌓여져 있는 세속적인 모든 학습의 내용들이 디러닝,
타락습되어지고 시간도 씹어먹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심령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쪽에는 이삭을 놓고 한쪽에는 이스마엘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누구 한 명 포기하시고 누구 한 명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둘 모두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이면적인 은혜, 표면적인 은혜를 밝혀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혹시나 광야길을 걸으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샘물을 보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 깨어뜨리고 부서뜨리고 다시 한번 활력 있는 모습으로 일어나 우리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6월의 또 한 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